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느닷없이 주기도문을 해버렸죠. 사도신경에 그래도 고집 부리고 사도신경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주기도문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말 붙여서 화려하게, 때로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 여구를 집어넣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기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나타난 특권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의 죄는 더 이상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찾아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받은 자의 특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무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 굳이 여러분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죄인으로 내가 너를 여기지 않겠다,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조물의 모든 죄를 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죄 사함을 이루는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들의 피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여전히 온전치 않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연약함과 죄악된 가운데서도 그 죄를 다 말소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집사님 띄우시기 좋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아들의 능력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숨겨놓은 죄까지 남아있고 자기도 모르는 죄까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망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들의 보혈로 아들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자는 그 아들의 공로로, 아들의 피로, 아들의 보혈로,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능력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버티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옥의 불길을 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지옥의 불길을 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더 이상 죄 타령하지 말고, 우리 육신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무엇으로 사되 더 이상 그 죄에 묶여 살지 말고 죄의 능력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의 확신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버려. 너 기회를 기다렸다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 혹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저지른 죄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시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를 더 이상 죄가 고소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고소하잖아요. 그 법원에 넘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고소장이 없다라고, 고소할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증거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죄를 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현행범을 체포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증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증거가 분명하니까 죄를 지우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죄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자신들이 고발한 그 증거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고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들의 죄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덮었고 그 피가 이미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에, 내가 죄 없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보혈,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도 더 이상 성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용서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죄됨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고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힘입어 또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 머무르지 말고 그곳을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에게 임하는 5번째 용서의 특권은 화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찬송이 오래간만에 부르고,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굽니까? 나죠, 나. 찬송이. 그가 누구예요? 나요. 아무런 화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화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발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신발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돌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해서 그 어떤 것들도 그를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해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로를 통하여 놀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뛰는 심장을 가라앉혀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며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용서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알고 그를 붙들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죄인은 그 어떤 것들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성도의 6번째 특권은 땅의 세력을 이기며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임명장을 수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뒤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오히려 돌본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이죠. 형들의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앞길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여기 악한 형들이 똘똘 뭉쳐서 동생을 그냥 어떻게 위협하고 왕따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린 동생을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악과 그 요셉의 고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떤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가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형제들을 돕고 그 자녀들까지 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장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서 민족이 되게 하는 선으로 바꿔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 때문에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악한 거죠. 그리고 혼자 살 길을 찾습니다. 아비멜렉은 또 그를 취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악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 땅에서 나그네 된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어떻게 해결돼? 사라도 아무 일도 없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그 땅에서 안전을 왕으로부터 그랄 왕으로부터 보장받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북방 선교를 막으셔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애쓰던 바울의 꿈을 꺾어버리시는 것 같고 그가 이제는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튀르키예 북방의 선교를 막으시는 것 같았는데 그 꺾임은 오히려 유럽 선교의 길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선교가 막히고 바울의 계획이 다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고 그곳에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두아디라에서 또 그 여인들이 거기서 말씀을 기다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해달라고 바울에게 독촉해서 그 로마 선교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들에게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입혀집니다. 고난일지라도 악한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지도록 그의 인생에 악을 선으로 바꾸고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바꾸는 임명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은 능력,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 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이들에게 베푸시는 7번째 특권은 땅의 것들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하신 이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악이 유혹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들 때,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로 그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누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통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머리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을, 그 임명장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관에 합당한, 하나님이 씌워주신 임명하신 그 임명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더욱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그늘과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나서 영화로운 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씌워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능력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이들에게 베푸신 8번째 특권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피하게 했습니다. 동산을 거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숨어 자신을 가리고 어둠에 파고들어서 더욱더 고통 가운데로 자신을 데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로 자신이 죄악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죄를 짓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인 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여기 임하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나와서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곳으로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갔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이들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뭐가 열려요?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응답의 문도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은혜의 문도 동시에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닿고 하늘 아버지의 응답은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녀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신,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됐으니까, 자녀이니까 자녀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 기도의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먼저 기도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베풀어지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죄인의 입을 다시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입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삼아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약화시키려는 세력들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좀 있으면 할 텐데요, 9월달쯤 될까요? 10월달쯤 될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사탄이 어느 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를 참소합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유죄한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죄인이라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냐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오게 하시라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이 보는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에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죠?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새까맣고 비쩍 말랐고 아무 생명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부끄러운 육신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탄이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지난주에 하는 거 못 봤습니까? 말하는 거 못 봤습니까? 행하는 거 못 봤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의 옆에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덮어버리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내가 너를 명했으니 넌 이제부터 내가 명한 것들을 행하고 나의 말대로 이 땅을 살아라.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내가 인도할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특권을 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늘 죄의식이 아니라 그 죄들을 대적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시는 더듬지 않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탐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 보혈의 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명장,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신 자녀의 특권,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아버지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한 관을 기억하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귀한 자녀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귀한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여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자녀의 특권으로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